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상태인 말세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시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올림픽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없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고 그리고 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승리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많은 그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그 월요일마다 축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축구를 할 때 옷은 대충 입어도 꼭 축구화는 갖추어서 신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 만든 신발을 신을 때, 그리고 그 스포츠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을 때 훨씬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신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야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사랑은 시선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그 남자, 사랑하는 그 여자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여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매력으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못 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죠?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커플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방송실에서 그 예배를 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면 한번 무대를 한번 잡고 또 회중을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제 방송실을 섬겼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서 제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누가 보였겠어요? 제 아내가 될 그 여인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파적으로 그 화면에 꽤 많이 그 여인만 많이 잡혀지기도 했었어요.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의 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니까 손도 따라가는 것이죠.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예뻐서 비춰줄 것이다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갔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수많은 조건들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눈이 멀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 보였던 것들까지도 사랑하면 호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결혼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분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과 또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싫어했고 그냥 싫어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자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연병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바라보았던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시선으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가는 길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길이 옮겨지는 쪽으로 우리의 눈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움직여지는 쪽으로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발걸음을 움직여야 됐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바라보는 쪽으로 몸이 향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도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길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확장자로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전파했는가? 즉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은 때에 전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곧바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자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핑계대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직까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 폭발 훈련도 못 받았고 또 셀 라이프 트레이닝도 못 받았고 하물며 세가족 수료도 내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사울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믿은 연수가 짧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았던 연수가 긴 자들입니다. 적게는 수전에서 수십 년간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좀 부담을 좀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면 전도 세미나 하는데 오늘 설교는 전도 세미나 전초 수요 예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 초짜 중에 초짜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세가족 수료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울을 즉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들지요? 좋은 음식점 나오면 우리 얼마나 빨리 전도합니까?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더 전도율이 빠른 것 같아요. 음식점 전도율이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 좀 맛있는 괜찮은 집 좀 있다고 싶으면요, 이제 그 얘기를 어느 생각 들어서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1년 동안 지내면서 한 번도 만나기 힘들었었는데 그 소문 듣고 가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마음은 즉각적인 그 반응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전도를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요, 내 안에 묻혀두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음식점 전도를 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십시오. 언제 합니까? 간지 일주일 되기 전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내가 이야기를 꼭 해야지, 꼭 데리고 가서 맛을 보게 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전파가 복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나누십시오. 서로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누십시오. 식사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고요. 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눔을 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나눔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만나면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파하기 얼마나 좋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브로드캐스트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퍼스널 캐스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계들이 지금처럼 발달했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기가 있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SNS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언제 어디서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죠? 늘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젊지 않아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 앉으면 그 음식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곧바로 올리고, 거기다 댓글 달면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안 달리면 슬퍼하고 개인적인 그런 용도로도 쓰셔도 괜찮겠지만 이 좋은 수단을요, 복음 전도하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상에 젖어서 어떤 누구인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글을 남기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좀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글을 올려놓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전도 세미나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즉각 순종해야 되겠다.
너무 부담감 드리나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되면 아예 안 듣고 안 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도할 때 반응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즉각적인 전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우리는 좋은 재료를 얻을 때가 있어요. 좋은 재료를 어느 날 참 잘 장을 봐와서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곧바로 요리를 해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제 좀 아껴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그 신선도를 잃게 되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부패하여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분명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아껴두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조금 감추어 두었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어서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두었던 것들, 여러분 어떤 경험하셨어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밭에 묻어둔 돈처럼 점점 잊혀져서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바로 전파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면요, 반응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생동감 있는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 극명한 반응들이 나옵니까? 21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역시 복음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선지자 요나의 그 선포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일시에 회개하게 되었고 큰 부흥이 그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요나는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겨우 가게 된 것이고, 또한 가서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온 도시를 다니면서 다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는데, 이어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선포하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 즉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오게 됐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나처럼 은혜를 받고 또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과 도시가 전체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오히려 복음에 대한 적대적 반응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에 당혹스러운 것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의 전파를 듣고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어떠한 압박에도
사울이 멈추지 않는 것을 느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울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공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모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성문까지 지키면서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극단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점잖은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성적인 분들이고 지적인 분들이고 다른 대화들은 참 점잖게 잘 했었는데 꼭 하나님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당혹스러운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 얘기하면 내가 당신 절대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결코 그런 말 할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 극단적인 그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더욱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후의 반응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은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긴 했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잡혀 죽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핍박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면, 듣는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반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피커가 되어야 됩니다. 스피커의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크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모두 주님의 나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지금도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할 말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미련함을 자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동력자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 팀워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기업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봅니다. 사회성을 봅니다.
얼마나 부서 사람들과 그 팀 안에서 잘 융화되어서 업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덕목으로. 저는 2012년 그 올림픽을 그때 좀 주목해서 보았었는데, 그때 한국 축구를 보면서 참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축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리 한국 축구팀을 저렇게 강하게 성장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명의 스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팀원 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그 올림픽, 런던에서 올림픽이었죠. 그 경기에서 그 유명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 뭐였냐면 심판의 편파 판정이었어요. 특히 한국 그 선수들이 그 편파 판정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 날마다 그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뭐 수영에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가 그 판정을 받았고, 그 여자 배구에서도 그렇고 유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참 유명한 그런 것인데, 멈춰버린 마지막 1초라고 하는 문구를 우리에게 남겨둔 그 펜싱의 신아람 선수가 그러했습니다. 유독 그 2012년도 올림픽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로 안타깝게 만들고,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판정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의 최종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건 한국이 5위를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5위를 했습니다. 역대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4위한 이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그 해에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편파 판정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팀원들이 우는 것을 봤어요. 다 울고 불고, 또 국민들도 울고, 그 순간에 하나가 되어서 눈물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다짐하게 됐어요. 더 똘똘 뭉쳐서 단체전에서는 우리가 1등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그들이 싸웠었어요. 그러면서 단체 경기에서 1등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도 이어져서, 우리 한국은 1등 아니면 알아주지가 않는 사회인데, 그죠?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따면 에이 뭐 그런 거 땄냐 그러는데,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은메달, 동메달, 아니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참 많은 박수를 보냈던 특별한 한 해였었어요. 그렇게 선수들과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팀워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도요, 이 팀워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는 그의 사역을 도울 제자들을 찾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파송 보낼 때에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꼭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그 당시 제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그는 이 직전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팀워크를 맞추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어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에.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장 작전을 쓰면서 들어왔구나, 유대교 앞잡이가 또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다가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보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굉장한 힘이 실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한국이나 또 많은 교회들에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을 돕는 사역을 잘 하였습니다. 바나바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다시 위험에 빠진 사울을 여러 형제들이 다소로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을 잘한다면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2005년 그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황정민 씨가 있었는데요. 그의 수상 소감이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일명 밥상 소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스태프가 밥을 맛있게 차려놓았고 난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사역자도 바나바와 여러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도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왔습니다. 27절 29절 말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도우십니다.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 사회에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이주 목사님 사임하고 난 이후에 저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참 이 남겨진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력자를 얻고 진정한 위로자를 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섬세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세미나에 갈 것인데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꼭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진 그 사랑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나를 다 떠날 것이고 외로워질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면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히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대하기는 바울로 그리고 바나바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을 부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세요?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더 엉망으로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불편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고 함께 동력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다 도움 주시고 다 본인이 손수 행하셔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행했다, 나의 종이 행했다 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좀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